구원 상담 체킹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어떻게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시몬 위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렇죠. 시몬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길 사모했던 시몬에게 드디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시몬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인데 유명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이고 랍반 가말리엘 1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랍반은 히브리어로 극종층에 속하는데 랍비들 중에서 아주 높이 존경하는 랍비를 그렇게 불렀어요.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샴마이 학파와 또 대립되는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뭇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공회에서 제자들을 시기에서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시몬의 아들 가말리엘은 이러한 위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만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요. 이것이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내 영혼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지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꿈나무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꿈나무들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할례를 행하러 오셨지요.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남자 아기의 생식기 포피 끝을 끊어내는 의식을 말해요. 이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자기 백성으로 인정했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7장 26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남자들을 다 받게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어떤 언약인지 현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에 그리하여 이 약속이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려고 할례를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주인 삼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감히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세요.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할례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이겠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겠지요.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니 시므온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겠지요. 어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지요. 시므온의 일생의 깊은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시므온의 일생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깊은 소원은 무엇인가요? 가족 구원이지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십니까?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 죄만 구원하셨나요? 온 세상 죄도 구원하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도 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주의 구원을 보아야 돼요. 이 구원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 구원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있어야지요. 누가복음 2장 31절 말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만민 앞에 예비하셨나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비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제3의 은혜도 주셨고 영생도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은혜로 주셨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시민권도 은혜로 주셨지요. 자, 여러분도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신령한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시고 이방인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자, 예수님의 이 빛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누가복음 2장 33절 말씀.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해도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꿈나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서적 우파로 자라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부모들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심는 훈련에 항상 합격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장래는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마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었어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했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표적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렇게 영혼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장차되어질 일들을 전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가 장차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공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칼이 찌르듯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고난을 겪으시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밝히 드러내셔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엇으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양금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파와도 끝까지 잘 견디세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열리게 해 주셔요.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본 동네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님은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면서 지혜가 뛰어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서적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지요. 학교에서 모두 공부 잘하고 선생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우리 꿈나무들 어려서부터 신앙적 우파로 자라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일꾼들이 되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서 부모는 누구인가요? 요셉과 마리아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렸어요. 예배 성공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천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 맞지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축복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행복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우리 일생에 반드시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날이 곧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 한 마리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하면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지옥 갈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멸하는 자가 들어와서 치지 못하게 하셔요. 꿈나무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 맞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어 주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유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은 유월절 제사를 말해요.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을 왜 하는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5학년 정도 되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꽤 멀었을 텐데 대부분 걸어서 갔겠지요?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식구를 챙기지 못했을까요? 여러 날 걸리는 여행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요?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길이면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1시간 빨리 걸으면 몇 킬로 가나요? 4킬로 정도 가지요? 식사 시간에는 가족을 챙길 만도 한데 어떻게 하다가 하루길을 갔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가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데 전혀 인식 못하고 있지요. 교회 다니는 자들의 믿음을 체킹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까지 동행하세요. 누가복음 2장 45절 말씀.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는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애가 타고 몹시 걱정되지요. 찾고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에서 사흘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무슨 내용을 물으셨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떤 질문이든 척척 대답을 잘하셨겠지요.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얘야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같이 내려갔어야지. 혼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아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알아? 왜 그런 거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또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요. 대부분 아이를 만나면 왜 그랬냐고 따지고 묻고 야단을 칠 텐데 정말 요셉은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성품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시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아비 요셉이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년 동안 길러준 부모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을 잠시 잊었나 봐요. 그래도 순간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잠잠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으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안도되어서 붙들고 엉엉 울고 야단이 날 텐데 아이를 사흘 만에 찾았는데 이 양치는 정말 잠잠했지요. 아예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셨는지 짐작이 가겠지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지요. 아이들을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대해서 반듯하게 자라가도록 해주세요. 거칠고 가격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더 거칠어지고 가격해져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혼사 때 가풍을 보고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지 말고 은혜로 키우세요. 아들이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장가가서 아내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어른이 되어서 다 나타나지요. 이제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말씀을 기도 제목에 삼고 은혜를 구하세요. 특히 아비들은 이 말씀을 더 명심하고 자녀를 자기 감정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이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드셨다고 하셨어요. 양친의 성품도 좋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항상 순종하는 착한 아이셨음을 알 수 있겠지요. 모친 마리아는 다 이해 못해도 다 깨닫지 못했어도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의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고 생소한 것 같아도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밝히 깨달을 날이 와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천국 문이 열려요. 시편 119편 155절 말씀.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떤 자가 악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지요. 어떤 자가 악한 병에 걸렸나요?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악한 병에 걸렸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고 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악한 병에 걸린 건 맞지요. 교리나 윤리, 도덕과 상식이나 학술과 신학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복음은 생명의 길로 전혀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무슨 컨제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업심여겨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고 즉시 순종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상 주셔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진짜 상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져서 천국 가는 것이고 각자가 말씀에 순종한 대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그 짓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방해하고 속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구별해서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으세요.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강사님과 사모님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욕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릴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 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90% 정도는 믿음이 되는데 10%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만회할 수 없고 바로 잡아 회복할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교단을 묻고 어떤 신학 출신인지 몇 명의 교인이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 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천국 길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가 모르니까 이단으로 여겨버리고 마음 문을 닫지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청년, 남녀노소, 백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갈대아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희를 다 붙이셨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비웃고 멸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과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역대하 36장 19절 말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니까 성전과 궁시를 다 불태우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셔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겠지요. 역대하 36장 20절 말씀.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죽음에서 겨우 면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오심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미련한 건 맞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겠지요. 아멘.